다윗이 목동으로 지낼 때의 삶을 회고해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1절, 2절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양들은 공격 능력도 방어 능력도 없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양은 준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사자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양의 다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양에게 있다는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삶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바로 주님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풀밭에 눕는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만한 물가란 것은 내가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곳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1절, 2절의 메시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제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주일 딱 한 번 예배드려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래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꼭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더라도 어쨌든 세상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지내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혼자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는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빠뜨리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바이러스 기간을 지나가면서 뭐가 달라진다 했더니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정확한 잣대가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4장 27절을 보니까 마귀가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방어하는 적극적인 무기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좋은 환경이 생길 때는 기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쥔 거냐, 목자가 필요 없이 여러분 가느냐, 아니면 언제나 목자 인도를 받느냐, 이겁니다. 또 제가 어제 저녁에는 제가 주보에 광고를 내지 않았어요. 지난주 우리 기도하자고 광고를 냈고, 또 저 지난주도 냈고 했는데, 이번 주는 주보에 올리지 않으니까 아마 아무도 안 나올 거야. 그러나 나는 기도해야 돼 하고, 이제 제가 한 7시 반쯤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대충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기도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잠깐 어디 갔다 잠깐 들어오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보니까 안 보이던 분이, 네, 저녁 기도에 안 보이던 분이 불을 켜놨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왔구나. 그래서 같이 어제 기도했는데, 어제
생각보다 6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이 있으니까 제 기도가 힘이 더 실려요. 혼자서 기도해도 잘날 수 있겠지만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은 계속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기도할 문제가 많습니다. 나라, 주님, 이 나라가 지금 나가는 방향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을 지금.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얘기가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충실하지 마시고 주님께 충실하십시오. 삶에 충실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에 우리가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목자처럼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삶이 어떤 삶이냐? 3절부터 6절까지의 삶이 1절, 2절의 삶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움 만나도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의 영향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삶이 3절부터 그 답을 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야 됩니다. 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부모가 된 책이 뭐냐면요, 부모라는 그 때문에 내 자녀를 정말로 바로 내 자녀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게 부모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소생받는 것이 뭐냐면요, 의의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의의 길.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왜? 그분은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길, 유일한 길, 그게 원어입니다. 네, 길.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길이 무엇입니까? 어제 여러분이 하루가 쭉 살아왔는데 무엇을 따라가느냐? 우리 속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여러분, 이 꼴짜기를 다니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극한 평안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죽을 것 같은 환경이지만 절대로 내가 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삶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다가 이번 주 한 주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기도하고.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일생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가장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신 시간을 가지고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다. 60년 살았습니까? 70년 시간을 주었는데 너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데 쓰는 것이고, 막대기는 이 양을 좀 이렇게 혼을 내는 데 쓰는 겁니다. 막대기. 그래서 막대기로 양을 때로는 목자들이 엉덩이를 뗀다는 그런 목동들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 말씀이란 지팡이로 인도하고 환경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로 인도할 때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듣지 못할 때는 막대기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내 환경이, 내 가족이, 경제적 여건이, 내 건강의 상태가 막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지팡이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탁월한 죄지만 지팡이로 인도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막대기를 쓰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 12장 1절부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4절 보니까 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예수면 피 흘려서 우리가 이제 죄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멸망의 삶을 그분이 피 흘려서 구원해 줬잖아요. 우리도 죄와 그렇게 싸우려고 마음먹어야 됩니다. 죄가 녹하면 무조건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여러분 끝 아니에요. 그 살 시간들이 앞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주 앞에 설 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 하루 단위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하루 단위로. 여러분 어떤 하루도 그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의 목적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 되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된 줄 믿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우리는 바꾸어서 안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를 물리친 게 아니고 원수가 내 눈앞에 보입니다. 목전은 눈앞이거든요. 눈앞에 내 원수가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 상. 상이 뭡니까? 밥상이에요.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야 밥 먹지. 원수 앞에서 밥을 먹어요. 원수.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도요, 정말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과 먹으면요 맛이 다르잖아. 더 맛있잖아. 그래서 혼자 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가족들 같이 먹으면요 밥맛이 더 있어. 예. 근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을 차려주시면서 주님 뭐라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기름은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머리로부터 기름을 부어주시라.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요. 내가 널 인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인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결산할 때 이렇게 결산하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이게 뭡니까? 내 잔에 왜 이런 걸 담아주십니까?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루하루 고백이요. 주님 오늘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주님 정말 저를 너무나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반드시. 이 환경이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지팡이와 막대기, 원수의 목전, 이런 우리가 만나는 최악의 상도, 나에게 따라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그것이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평안은 정말 사망이 음침한 꼴짝에서 평안한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평안한 겁니다. 바이러스 와도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해야 돼요. 악한 죄 파도가 만나 늘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걸 앞두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아니, 본인도 지금 십자가에 지는 앞을 두고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현주소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평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반드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요, 기도로 사셔야 돼요. 기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일정한 공간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일상이 기도장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장. 여러분, 썩어짐의 종로를 하며 살지 마세요. 내가 무엇에 지금 분유한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다는 이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이 순례자의 길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하루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루입니까? 저는 어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주일 지나고 여보 쉬어라 하지만 저는 어제 하루가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낀 하루였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수입이나 여러분이 생긴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 하루를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1절 2절의 고백이 있는 하루로 끝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도 부족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도 내겐 푸른 풀밭이에요. 어떤 환경도 나는 실만한 물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